지금 내 눈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눈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지금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날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저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이 시작되었고 날씨를 보니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예배 자리에 나온 지체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있는 형제자매와 교제하며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바라보시고 환영합니다라고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2023년 6월) 첫째 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라이트 청년교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고백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삶 속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용서의 말씀은 시편 34편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사제 은총에 감사하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강한 손길로 우리를 낮은
낮이나 밤이나 지키시고 또 우리가 먹고 누리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나 예조의 농자 나는 그의 어리며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인도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삶의 고백 드려지기 원합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우리의 모든 삶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닌 저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항상 저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의 행동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세요. 주님, 이곳에 모인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짐들을 주님께서 아실 줄을 믿습니다. 그 힘든 일들로 인해 그들이 포기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항상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또 저희 김해교회 청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사 그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길을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걸어갈 때에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저희 청년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아가서도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특별히 저희가 이번 여름 캄보디아 선교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선교팀이 그들의 사명을 항상 기억하며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말씀을 전해주실 윤영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해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라이트 청년 공동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찬식을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에 관한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주님께서는 떡을 가지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면서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시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신 후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성찬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의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 사랑을 매일매일 기억하게 하시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를 사랑하며 또 세워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떡을 먹은 후에 잔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예전처럼 앞에 나와서 떡과 잔을 드시면 될 텐데요. 이렇게 옆에 도우미들이 있습니다. 도우미들이 있으니까 도우미들의 지시를 따라서 앞에 나와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성찬의 시간에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누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러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믿음의 청년교회 지체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어색하시죠? 어색하죠? 이 옷 입으니까 안 어색하세요? 더워 죽겠습니다. 네, 옷 좀 갈아입을게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습니까? 네, 옷 갈아입는 동안 계속 질문할게요. 어떻게 지냈어요? 다들 어떻게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그냥? 네, 잘 지냈으면 됐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저에게는 크나큰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쁨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예레미야 애가, 여러분들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셨어요? 솔직하게 난 읽어봤다.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이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예레미야에서 애가라는 말이 있죠.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알죠? 누구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죠. 예레미야서라는 성경이 있듯이 이 예레미야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애가. 자, 이 애가라는 단어는 뭐 어떤 뜻일까요? 슬픔을 노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가의 첫 시작이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애가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보면 어떨까요? 슬퍼하고 좀 무거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 나누게 될 이 애가서는 어떤 내용들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내용들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지, 또 교훈은 무엇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남유다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자, 지금 남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조금 어떻게 보면 듣보잡인 사람들이 왕권을 가지고 살았고, 남유다는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어떤 사람들이 왕권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윗의 후손들이 왕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망한 나라가 어딜까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하거든요. 자, 지금 남유다가 어떤 상황일까요? 아까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었지만 애가서의 첫 시작을 알리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슬프다라는 말이었잖아요. 이 슬프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뭐라고 하냐면 에카라고 해요. 에카. 이 에카라는 말은 사실 슬프다라는 말이 아니라 감탄사예요. 어떤 감탄사일까?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면 아이고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이고라는 말을 언제 써요? 여러 그거에서 쓰죠. 막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아이고 막 이렇게 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아이고 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아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맞죠? 아이고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카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카는 조금 부정적인 표현을 쓸 때 쓰는 거예요. 자, 이 에카라는 단어도 고통이나 슬픔 그리고 놀라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감탄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슬픈 마음을 아이고라는 이 감탄사를 통해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예레미야는 왜 슬퍼하고 있을까요? 예레미야는 왜 슬퍼하고 있을까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금 남유다의 수도였던 지역이 어딜까요? 다윗이 다스렸으니까, 솔로몬이 있었으니까 어딜까요? 예루살렘이겠죠. 자, 예루살렘, 예전에 정말 번영을 누렸던 이 예루살렘은 예전에 누렸던 영광스러운 모습은 전혀 지금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정도로 폐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지금 자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모습을 1절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얼마나 외롭게 앉아있는지, 민족들 가운데 뛰어났던 성읍이 어찌 과부처럼 됐는지, 열방들 가운데 공주였던 이 성읍이 노예가 되고 말았다. 자, 예전 남유다는 어떤 곳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복작복작한 그러한 곳이기도 했고, 또 많은 주변 나라들의 존경을 받는 나라였기도 했어요. 또 이 공주라고 하면 어떨까요? 공주라고 하면 어떨까요? 막 이렇게, 공주라고 하면 선망의 대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었던 그러한 나라가 바로 어떤 나라였다? 지금 이 남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없는 외로운 곳이 되어버렸고, 존경은커녕 고통과 치욕의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저 밑바닥에 있는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분이 완전 저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죠.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하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적이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안식처라고 생각할 만한 고향이 없어진 거예요. 남유다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제사장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사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바벨론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성노예로 잡아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누구한테 망했냐면 바벨론한테 망하거든요. 왜 망했을까요? 남유다 왜 망했을까요? 솔로몬이 아플 때가 있었거든요. 솔로몬이 아플 때 바벨론의 이제 대신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히스기야죠. 히스기야가 죄송합니다. 히스기야가 자신들이 보여주는 이 창고문을 다 열어서 보여줘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돼요. 자,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린 자녀들이 끌려가서 적들 앞에서 포로가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잡혀갈 만한 사람들은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다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레미야의 눈에 들어온 이 남유다의 모습은 어떨까요? 처참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복작복작거리고 많은 주변 나라들의 존경을 받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남유다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버렸을까요?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바로 뭘까요? 5절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적들이 주인이 되고 대적들이 번성한다. 숱한 죄들로 인해 자, 중간에 내용을 보면 어때요? 뭐라고 되어 있죠? 숱한 죄들로라고 되어 있죠. 자, 숱한 죄들로 인해서 누가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남유대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셨다? 남유다로 하여금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남유다의 죄는 어떤 죄를 얘기하냐면 반역죄를 얘기해요. 자, 여기서 반역죄는 뭘까요? 여러분들 반역죄라고 하면 어떤 죄들이 있을까요? 반역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라고요? 배반을 때리는 반역하기도 하고 뭐, 그리고 네? 그렇지,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반란을 일으킨 적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배반한 적은 있어요. 어떤 걸까요? 배반했던 거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어떤 나라들의 신을 섬겼어요? 다른 나라들의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 다른 나라의 이방신들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두 글자로 해서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게 반역죄잖아요. 맞잖아요. 그 반역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이 반역죄는 이것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들을 조롱하거나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에레미야 예가의 저자인 이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죠. 예레미야는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있던 이 나라에 이제 하루빨리 하나님께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친바벨론 정책을 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이야기를 전하는데,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벨론이 이만큼 강성해진 나라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도 않고, 이 예레미야의 얘기는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평안이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거라는 이 이야기만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내용들을 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은 야, 너희들 심판받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죄를 회개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괜찮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자, 여러분들, 자, 이 둘 중에 누가 더 참된 선지자 같아요?
괜찮아.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 참된 선지자 같지 않을까요?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부모님 같잖아요. 안 그래요? 야, 이거 너 잘못했잖아. 이게 뭐야? 죄를 용서 받아야 된다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듣기 싫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멸망해 버려요. 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게 맞는 것들이 누구다? 주인공이 누구다? 바로 예레미야다? 남유다 백성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을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심판하셨고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부강할 것도 없고 행복할 것도 없는 그런 처참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낙이라고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유일한 낙이라고는 뭐냐면 지난날에 번영했던 남유다를 추억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제 옛날에 그랬지. 우리가 잘 살았는데. 그래 뭐 다른 나라들이 막 솔로몬한테 지식도 배우러 오고 얼마나 좋았어. 그것만 추억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제 해야 될 게 뭘까요? 뭘까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겠죠. 그럼 하나님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남유다의 죄에 대한 뉘우침과 회개를 받아주실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죽일 놈이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구자성 청년. 네, 이렇게 해줘서. 사실 반역을 일으킨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거든요. 특히 신에게 그러한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은 사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예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 저들의 회개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이제 남유다는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직시하고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면서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그들의 죄의 뉘우침,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한계치를 넘어섰고 그런데 자신들의 죄는 인식하지 못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번영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왔을 때 전혀 듣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아니면 철저히 외면한 채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 둘 중에 어떤 부류인 것 같아요? 그 마음속에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죠. 솔직히 여러분들 쉽게 말해서 뼈 때리는 이야기를 제가 하면 어떨까요? 너 이거 잘못해서 이거를 뼈 때리는 얘기를 딱 들려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쥐가 뭔데? 사실 이렇게 들리지 않아요? 네? 맞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런 뼈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야 괜찮아. 너 잘할 수 있어. 너 잘못해도 괜찮아.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건 아니겠지만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와닿고 좋지 않을까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뼈 때리는 말씀도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말씀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언젠가 남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장해 갈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라이트 청년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아니 내일도, 내일 모레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어요. 비록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뼈를 때린다고 해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금보다 더 고통스럽고 슬픈 시간들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죄가 있다면 하루빨리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아무도 없다고 했고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비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모든 죄를 고백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로 갈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죄를 지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의 모든 죄를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숨기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잖아요, 맞죠? 그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곧 외롭고 종기라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회개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아직도 고백드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소리 내지 않아도 돼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면서 이 시간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드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숨기고 살아갔던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을 언제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귀한 신앙인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의로운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 죄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만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교회가 하나된 공동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선 교회, 그러한 공동체, 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라이트 청년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서 또 우리 공동체가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서로를 안아주고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교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청년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서 서로를 사랑으로 세워주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서로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서로 사랑으로 안아주고 하나가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이들이 우리 공동체를 보고 아버지 주님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정말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사랑이 넘쳐나고 또 이 사랑이 넘쳐 흘러서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랑의 통로가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넘쳐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듣지 않았던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하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우리도 이를 반면교사 삼아서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라이트 청년교회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청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또 많은 주변의 교회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축복의 공동체, 축복의 통로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해 시민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청년교회 지체들과 그리고 이들의 모든 삶의 터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청년부 총무 김민지입니다. 청년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성찬식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온가족 금요기도회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마을 소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가신 것 같은데 안 가신 분들은 얼른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사전에 이다은 회계님에게 인원수와 날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9주년 행사 쓰담쓰담 캠페인 시상식이 다음 주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GQS 3기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6월 18일부터 8월 2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고 진도에 따라서 또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매주 청년 예배 후 3시 30분에 진행을 하고요. 내용은 큐티 체조를 활용한 큐티 실습 및 나눔입니다. 교재는 생명의 삶으로 하고요. 문의 및 신청은 저희 안병남 멘토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고로 부산에서 카이로스라는 청년 연합 집회를 합니다. 6월 24일에 토요일 오후 2시에 하고요. 장소는 부산 수영로교회 사랑홀 지하 1층에서 한다고 합니다. 대상은 저희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청년 청소년 누구나 다 신청하실 수 있으시고 선착순 1,200명만 받는다고 합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카이로스 연합 집회
수영로에서 하는 연합 집회 때 스태프도 지금 모집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이 모든 카이로스 관련해서 모든 문의 및 신청은 저희 공병우 회장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후원 사업 관련해서 광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품에서 주일 12시부터 1시 13시 30분까지 30분 동안 맨날 13시 20분까지 선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카페 서빙 및 보조인데요.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 박동우 부회장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름 수련회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8월 15일부터 17일까지고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지금 2달이나 남았으니까 빨리 죄송합니다. 연차 내셔가지고 진짜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소는 저기 경남 남해 광천 장로교회에서 하고요. 장로교회에서 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군 파송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예, 저희 선교 팀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3년 선교팀장 한은지라고 합니다. 이번 주 군파송식을 진행한 청년이 있습니다. 김태현 청년이고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과 나이 등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23살이고요. 김태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 군대로 며칠 입대하시는지요? 저는 진해로 해군으로 가는데 내일 2시까지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 복무처 중 이곳에 지원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 해군이요? 처음에 이제 조금 육군은 너무 짧다. 근데 공군은 너무 길다. 해서 딱 적당한 해군으로 지원했는데 몹시 후회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낯선 곳이라는 복무에서도 좀 두려움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반면에 기대하는 점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혹시 한 가지 기대하시는 점이 있으신가요? 기대하는 거요? 기대는 아닌데 빨리 25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기대되는. 함께 기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라이트 공동체 응원이 적힌 공성경을 드릴 거고요.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파송 찬양한 뒤에 목사님의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기도하기 전에요. 기도 제목 한 가지 있다면. 기도 제목. 제가 이제 많이 늦은 나이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됐는데 이제 가서도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잘 갔다 올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태현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많이 어렵고 힘들 텐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태연 청년의 기도 제목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좋은 사람들로 붙여주시고 또 건강하게 무사히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돌아왔을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들이 더욱더 커져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신앙들까지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 선교팀 광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새가족 수료식이 또 있다고 합니다. 저희 새가족 양육 팀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육팀장 대신해서 오늘 나오게 된 이배견이라고 합니다. 저희 먼저 목사님 수료식 수여와 수료증 수여와 축복기도로 먼저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이번에 수료하시는 분은 김민영 형제님입니다. 네, 수료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김민혁, 위사람은 김해교회 라이트 청년교회 양육팀 5주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4일 김해교회 라이트 청년교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김민혁 청년을 우리 김해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귀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귀한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김민혁 청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언제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서 신앙 잃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양육팀에서 준비한 선물 증정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항상 빼놓을 수 없는 수료자 인터뷰 있겠습니다. 지금 이름이랑 나이랑 현재 뭐 하고 있는 일 혹은 학업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23살 김민혁이고요. 현재 대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해교회 예배 참석하면서 5주간 나눔을 하셨는데 혹시 느낀 점이 있다면? 모태신앙으로서 계속 교회 다니다가 새신자가 된 경험은 처음인데 또 이렇게 5주 교육 받으면서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해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서 수료식 마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축복 찬양으로 수료식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김민혁 형제 마을은 김성윤 자매 마을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이로스 그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촌장 톡방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오늘 3시 20분에 필리핀 예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소그룹을 좀 살짝 짧게 하시거나 아니면 저기 3층이나 다른 층에 가셔서 오래 하고 싶은 분들은 오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파송곡 이후에